인류의 역사를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가출의 역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역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제발 빨리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받은 상속을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먼 나라는 지도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만든 나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먼 나라의 역사 이야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가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출해 있는 한 인생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냅니다. 우박재앙 당시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를 향하여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몇 번째 재앙인가요? 벌써 8번째 재앙입니다. 바로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요, 메뚜기가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요,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채소라든지 식물들, 나무들이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나무것을 싹 쓸어가 버릴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요, 당신의 집 메뚜기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당신 신하의 집, 당신 백성들의 집, 이 메뚜기가 옷과 가죽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왕이여, 이러다 애굽이 망하겠습니다. 제발 보내버립시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중에 여러분과 오늘은 한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이번이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8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갈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다. 이렇게 같은 말을 8번을 했습니다. 7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가 신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이 온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요. 당신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요? 좋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내일 내가 당신의 땅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들여 보내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메뚜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 위에 메뚜기가 있다. 여러분 문 밖을 딱 나갔는데 메뚜기 떼 때문에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고 땅의 지면에 메뚜기가 다 덮여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숫자는 어떤 모양일 것인지. 게다가 이 메뚜기가 그나마 먹으려고 남았던 우박지향 때는 나지 않았던 식물들인 밀과 남획, 쌀보리죠. 다 치워 먹어먹고 이제 막 과일의 열매가 열리려고 하는데 이걸 싹쓸이 다 먹어가 버린다. 애굽 전역을 휩쓸 메뚜기 재앙은 우박지향을 피하여 남은 곡식들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와 나무 자체까지도 다 먹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집들의, 그 신하의 집들의, 그 왕의 집들의, 그 궁궐의, 그 백성들의 집들의 메뚜기 떼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냥 먹는 것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메뚜기 재앙을 말하면서 바로에게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너 죽어라! 그런 것일까요?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겸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7번이나 경험하였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이스라엘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지 않으려는 바로의 마음을 겸비케 하기 위하여 아직도 심중에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식물과 동물과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다 치겠다라고 합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우박을 피해 남은 채소와 나무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교만하고 강팍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쳐서 그 마음을 겸비케 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지금 7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한 번도 바로의 신하들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뭐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 술객들이 이 재앙 때 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신하 중에 몇몇 사람이 바로 전에 있었던 우박재앙 때에 들에 나가 있는 노예와 가축들을 집에 들였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직언을 합니다. 7절 봐보십시오.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교만하고 완고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를 7번 친 것을 보았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던 농작물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이러다가는 내 가족과 남은 재산을 다 잃겠구나. 아니, 이러다가는 애굽이 망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바로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여기 함정이라는 단어는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덫. 애굽은 그 당시에 울창한 숲이나 이런 데 동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함정 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교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3절 중반부 넘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느 때까지 왕이여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멸망 나가는 것입니까?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겸손함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의 겸손함으로 돌이킨다라면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겸비치 못한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바로의 이 마음을 재앙을 통하여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며 애굽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며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항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바로를 그냥 죽일 생각이었더라면, 애굽을 그냥 심판할 생각이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돌림병으로 싹 쓸어버렸겠죠. 한순간에, 아니면 우박장을 끊임없이 내려버리면 되죠. 여기에 한 단어에 어느 때까지 이것이 바로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가출의 역사를 반복할 겁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먼 나라로 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교만하며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바쁘다라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아프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임한 재앙에 멸망당하면 어쩌시려고요? 저희 노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곡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임강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시찰장이다 보니 수요일 밤에도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고 몇 번 만나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부분이 3년 전부터 아팠답니다. 동네 병원을 갔는데 항생제하고 약을 좀 주면 먹으면 가라앉더랍니다. 그래서 괜찮가 보는데 어느 때는 조금 심해지면 고름이 나와서 손으로 짜기도 했답니다. 또 짜고 나면 시원해서 괜찮더랍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했는데 편도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진행되었답니다. 3년 전에 그 경고가 나왔을 때 알았더라면 의사 말로는 살짝 찢어서 꺼내버렸으면 끝났답니다. 3년 동안을 방치하다가 단지 조금 하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해가지고 상심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한 인생의 면을 저는 그분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49대입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목포에서 두 자녀를 두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라고 몇 차례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 10월 4일자 머니투데이에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봉구스 밥버거 이 대표가 오세린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봉구스 밥버거가 전국의 가맹점이 10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겁니다. 쫄딱 망해서 그냥 어느 여고 앞에서 주먹밥을 만들다가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서 그렇게 창업 신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갑자기 잘 되니까 약에 손을 댔습니다. 마약 같은 유해. 그것이 발견되어졌고 음주와 흡연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서 한날 거의 망하기 직전에 내내 치킨에게 이것이 양도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 기사 내용에 갑작스런 젊은 날의 성공을 나는 담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일탈이 갑작스런 내 삶에 몰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경찰이 꾸며줘서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니투데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올 거라고 여기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바로처럼 왕명하고 고집세게 가출의 역사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아버지 품이 아닌 나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망해가고 있는 인생인 줄 모르고 경고를 무시하시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조차도 이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가출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3절은 겸비치 못함이 들어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4절은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겸비치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3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내 백성을 보내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에 순종하면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마음을 겸비치 못한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우쭐대는 것입니까? 뻐기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 앞에 남을 짓누르는 갑질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욕구의 성취를 위해 아무 것이나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교만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비한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출의 역사를 끊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것을 그만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마음이 자기밖에 몰랐던 자들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복음인 겁니다. 항복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내리신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흔드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확하게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TV조선 대표이사 전문인 방정호 씨의 초등학생 딸, 그 뉴스는 다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겸이 또래의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정확하게. 이 아이가 정확하게 만 57세 된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에게 했던 말의 내용입니다. 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57세 된 아저씨에게 야, 너! 이것이 일상의 언어입니다. 내가 오늘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아저씨 잘릴 수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지금 좋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같이 아저씨한테 말하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왜 앉아야 돼? 내가 왜 벨트를 매야 돼? 내 차야. 이거 아저씨 차 아니야. 아저씨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야? 미친 사람 같아, 아저씨. 아저씨 부모가 잘못 가르쳤지? 아저씨 부모가 아저씨 모든 식구들을 잘못 가르쳤네.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아저씨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이 내용을 방영하면서 이렇게 밑에 달라졌어요. 그나마 정제된 언어만 갖다 쓴 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출의 역사를 하고 있는 인류는 누구든지 다 이런 마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아이를 통하여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출의 역사입니다. 가출의 역사의 본질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도 차별도 인권도 평등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부패입니다. 마음의 부패는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며 자기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시면 베르 사이유 궁전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방이,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방이 1000개가 된답니다. 그 방 중에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 거울의 방 안에는 이 큰 아치형으로 된 큰 거울들이 서로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이 거울의 딱 중앙에 있어서 손을 흔들면 마치 1000명의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을 흔든 것처럼 보인답니다. 딱 중앙에서 웃으면 1000명의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면서 웃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어 자신에게 푹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향하여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 그제 우리 당회에서 또 이름교회 당회에서 서산의 연합 정책당회를 하고 왔습니다. 건너편에 집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높이 솟은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십니까? 겨울인데. 그랬더니 가지치기를 다 해주면 다음에 어땠습니까? 열매가 훨씬 많이 열린답니다. 근데 이 농사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기 잘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왜 가지치기를 해? 나무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는 뭘까요?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뭐가 가지치기냐면 뭔가를 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이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겸손이냐 하면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서 젖을 막 뗀 아기, 자고 있는 아기, 그 아기와 같이 부모에게 의존하여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전흥교회, 또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가출의 역사를 반복하며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마음이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며 여러분의 재산도 아니며 지식도 아니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부모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안겨 사는 항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낭송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모두가 불순종의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돌이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